이렇게 청소하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었어요. 원래 도마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될 단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오용되고 있어요. 오용, 잘못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자기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채플이 있어요. 주중에 4번 채플이 있는데 꼭 2교시 끝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꼭 강의하듯 설교를 해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채플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교수님 강의는 강의고 설교는 좀 설교답게 하시고 그래야지 은혜스럽게, 이제 우리가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은 막 그 강의 시간에 하던 톤이 아니고요, 막 강력하게 막 부흥 강사들처럼 하시더라고요. 한참 하시더니 어때? 은혜가 좀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은혜가 좀 됩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내 마음에 좀 동의가 됩니다.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우리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그 신림동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 총회에 가갖고 건의할 것이 있어가지고 막 다 같이 가갖고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 총대 한 분이 손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안건을 은혜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뜻일까? 은혜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조용히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은혜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이 말은 그 젊은 목사들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 찬송 너무 은혜스러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참 내 마음을 이렇게 내 심금을 울려준다는 뜻이죠. 저 사람 참 은혜스럽게 생겼어. 굉장히 많은 곳에다가 은혜스럽게 생겼다는 말은 뭘까? 나보다 못생겼단 말이에요. 나보다 잘생기면 은혜가 안 돼요? 뭐 그런 뜻으로 쓰지 않을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따르게 됐냐면, 이 청소하다가 이 문장을 본 다음에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거를 찬양하는데 막 그 은혜에 아주 그냥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말씀도 찾아보고, 은혜를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찾아보고, 성경에서 그 은혜가 뭘까? 그렇게 한 3주 동안 은혜를 묵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은혜를 종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제가 다 합쳐놨어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그것을 거저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4장 4절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한테 싹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는 보수예요.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5절에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 6절에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의로 여겨주신 이런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뭘 해서 받았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올 수 있는 거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전혀 불가능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저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11장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6절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엘리야 때처럼 7,000명. 만일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은혜가 왔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거라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왔다면 이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보수예요. 내가 일한 대가예요. 근데 은혜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은혜 너무 은혜와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게 은혜가 되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것도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은 고맙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는 다리를 후들후들 떨리면서 이거를 다 했는데, 아까는 은혜가 뭐였냐면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내가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갔다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을 좀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어,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를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것을 다 알렸고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다하며 내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가요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성경에서 아침에 6시에 품꾼을 데려와서 일하라 그러면 오후에 싹쓸 주겠다. 아침 9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이렇게 품꾼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하고 약속한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하자면 한 10만 원 됩니다.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약 6억 정도 돼요. 1만 달란트가 6억 정도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6조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6조예요. 6조를 한 개인이 빚을 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큰 기업을 경영하는 재벌일 거예요. 여러분 6조라고 하는 돈은요,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갚을게요. 이럴 돈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수 없는 돈이에요. 6조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액수예요. 이 금액을 빚을 져서 탕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자기한테 지금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걸 탕감해 주는 것이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은혜를 받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건 제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걷어가실 거거든요. 그 금방 읽었던 18장 끝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는요 할 수 있어요. 6조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요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는 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죄사함은 회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형당해야 하지만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형을 당해야지만, 죽임을 당해야지만
이 죄값을 지불하게 되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놓으셨어요.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했잖아 막 이런 거예요. 회개한 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개한 것이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구원의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이 의롭게 된 구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도 할 수 없다고요. 내가 믿었잖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네가 믿은 게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서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아, 8절,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그 전에 8절 먼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믿은 것을 끝까지 지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안 놔두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어떻게 너희가 의의를 얻었냐?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도 못 얻었는데 이거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냐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될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행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이
구원을 받게 한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그 받은 자의 삶에 아무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완전히 은혜로 받는다고. 은혜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따라야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 충돌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충돌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이미 이거 구원을 받았다면 네 삶 가운데 네 행함이 있어야 이 구원이 비로소 온전해지지 않겠느냐. 네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이 구원이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받은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도 그 사람 봤잖아요. 6조를 탕감받았는데 다시 그 6조가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와요. 아직도 못 나왔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6,000데나리온이니까요. 한 달란트가 6,000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돼요. 6,000일을. 6,000일이 몇 년이냐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매일 10만 원씩 모아야 1만 달란트예요. 16년. 그러면 1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제가 계산을 다 해왔지 않겠어요? 16만 년. 16만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10만 원씩 매일 저축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몇 년 됐어요? 2000년. 예. 그러니까 앞으로 15,000, 아니 뭐 계산도 안 되죠? 18,000? 예, 15만 8천 년을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나왔어 얘는. 이 빚을 다시 썼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의를 받았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걸 받았다면 이거 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이삭을 바친 행위였어요. 그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비로소 네가 그때 하늘의 별을 봤을 때 너랑 했던 그 약속을 비로소 너 것으로 오늘 주노라. 여러분 그때 준 것을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요. 언제 실제로 내 것이 됐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비로소 그때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의롭다함은 거저받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거저받았다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죠.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받았다면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을 해야죠. 그것이 의를 받은 것이고 의를 의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가 의로우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의를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의를 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나타날 때. 바로 뒤에 3장을 볼까요? 3장 7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냥 끝까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서 의로운 삶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를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고 내가 행하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행위를 해라, 의를 받았으면 이렇게 의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이거 갖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구원을 행위로 받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봤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로.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면, 여러분,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구원을 받은 자면 그 구원을 한 사람의 삶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면, 여러분, 내가 의롭게 행할 때 그 의가 진짜 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온 이 은혜는 사라집니다. 디도서 3장을 볼까요? 디도서 찾기 힘든 책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그 전라도, 전라남도 진도 사람인데요. 전라도 사람들이 싸울 때 이렇게 막 확 죽여버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때려버리는 진짜 잘하는 말이 확 디더블랑게 그런 거예요. 난 이게 디도서를 찾으면요, 항상 그 말이 생각나요. 디더블랑게 그런 거. 디더버린단 말이요, 그냥 밟아버린다는 뜻. 디도서 어딜 보려고 그랬을까?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한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이걸 알게 해 주셨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행위, 여러분이 의를 은혜로 입었다면 그 의를 통해서 내가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의, 이것이 내게 온 의를 의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자여야 해요. 아멘. 자,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원룸앤 하우스에 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일단 한 가지만 이제 전제로 할게요. 기도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은혜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운가요? 그 욥기에 있는 말씀 하나를 좀 도와드릴게요. 욥기 9장을 좀 보십시다. 욥기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하나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꽂혀 있었고 제 기도가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 된 한 기절이에요. 욥이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했다 해도 내가 불러서 대답했다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욥에게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했어도 내 부름에 대답했다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는데? 우리 기도로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뜻이 이제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예스가 됐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지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뭐죠? 그런즉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멘이에요. 동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주님 이런 약속을 해놓으신 것을 이 시대에 제가 동의합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이 시대에 속히 이루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면 제 기도로 한 일이 뭐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조금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다 두시고 이걸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의 뜻이 안 이루어져도 돼요. 여러분이 그걸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주겠어요? 기도의 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여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요, 항상 저 멀리 사셨다가 지난주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저녁밥 든든히 먹여서 모시고 왔어요. 우리 집에는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지난주에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 보기 전전날 우리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아들아 기도 좀 해야 우리 도희가 이번에 수능 시험 봐야. 이렇게. 그래서 엄마, 내가 이 산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줬는데, 기도하라고 지어줬는데 여기서 우리 도희 합격하라고 그런 기도하고 앉았을까 엄마? 엄마, 얘가 대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합격하는 거하고 이 시험 잘 보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엄마, 도희를 위해서 기도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엄마, 나 도희가 삼수 사수를 해서
얘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엄마 나 오늘부터 나 얘 사수하도록 기도할 거야. 나 금년에 얘가 대학 가는 거 엄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여기서 내가 그걸 기도하라고 그래. 엄마 복이 뭔 줄 알아? 축복? 제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대박. 공부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뻥튀기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수고한 만큼 그것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교 좋은 성적이 나서 대학교 입학해서 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려고 그러지. 네 삼촌이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너가 이번에 된 거라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 조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저 딸을 향한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아이에게 임하는 거라면 제가 대학을 못 가도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아이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지, 제가 대학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뜻은요 안 이루어지는 편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잖아요. 수능 전날 그 절에서 천배 절하시는 그분들하고 머리에 허연 두건을 쓰고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막 목 놓아 기도하는 거, 이걸 다 보여주잖아요. 신들의 전쟁 아니에요. 수능이 어느 신이 센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불교 신자는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요, 저는 우리 조카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번에 처음 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할 때 저는 그것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싱크홀. 갑자기 어디가 구멍이 뿡 뚫리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물이 다 스며들어가 버려요. 누가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 사람이 싱크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아까 우리 김철기 목사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목사님에게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말이죠.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온 거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제거하실 거거든요. 우리의 중보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악한 영들을 제거하실 걸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말이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치료해 주시려고 병을 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싱크홀이 돼 있어요. 우리 모든 기도가 목사님 안에 들어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부어지도록. 그래서 그 엄청난 영적인 큰 유익을 가지고
그것이 치유됐을 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죠. 날마다 그 낫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병 낫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도 없는데. 나는 김철기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으신 분인 걸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약에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왔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통로로 쓰여지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싱크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은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의 조건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회개하느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받았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뭐?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루십시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수탁 신드롬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탁 신드롬은 뭐냐면 자기가 울어야 아침이 오는 줄 알아요. 자기가 울지 않으면 아침이 안 오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예수와하고 이 땅에 있는 여러분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와의 소원하고 이 땅에 사는 내 소원이 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구하다가 그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함으로 못 받았다면 그냥 못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한 것 자체만으로 그 은혜가 크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내 나라를 구한다면 난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그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아주 친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고 기도할 텐데 그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그걸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율법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육체를 가진 우리한테 율법이 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려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버리세요. 왜?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요, 은혜를 함께 주세요.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지만 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을 주실 때 함께 준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 구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실까요? (34장 4절)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 이게 헤세드 에메드. 헤세드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함께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율법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이 은혜를 만났을 때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다. 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건지 야고보서 2장에 써놓으셨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범한 거예요. 왜? 그 밑에 써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하면 너는 간음한 자예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질을 안 했고 네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걸 어겼다면 너는 다 어긴 거예요. 끝이에요. 끝.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자, 그러면 진짜 은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율법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쫓아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수천 년 동안 이 법을 향하여 갖고 짊어지고 쫓아가는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누가 아냐면 이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사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은혜 되네. 찬송 참 은혜스럽네. 정말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몰라. 그러나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의를 완성해 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 안에 이루시고 이 의를 성령님을 통해서 거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인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가 행하는 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백성에게 준 자유예요. 은혜.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갖고 있었던 저 민족만이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 요즘 어떻게 살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 말은요, 건강히 삼시세끼 먹고 산다는 소리야. 세상에 은혜를 이따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고 있어. 어떻게 이 은혜를 이따위로 쓰고 있을까? 우리 은혜를 몰라.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렸다고요. 배은망덕.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진짜 은혜를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과거에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너희는과 우리는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건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할 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고, 너희는 할 때 에베소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이죠.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큰 사랑을 수천 년 전부터 약속했거든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가로친 부분은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뭘로? 여러분 그 은혜로예요. 그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오래전부터 그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저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고 함께 죽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이 은혜로, 율법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유대인이 받은 은혜하고요 이방인이 받은 은혜는 달라요. 근데 이방인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켜오다가 율법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다가 예수님 안에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한 번도 율법을 지지 않았는데 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이 엄청난 은혜를 여기다 지금 주고 있어요. 또 보실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거 함께는요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예요.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을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이 6절 안에는 아직 이방인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지금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13절에 볼까요?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접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한 그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으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그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받은 그 은혜보다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3장을 한 번만 더 보실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지금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6절.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함께는 이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 너희가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를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나를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영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 불가능한 것을 내가 받았다면 이 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가능한 걸 해야죠. 내가 가능한 걸 해야죠. 그게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누어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헌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기적인가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적인가요? 둘 다 기적인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첫째, 그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둘째, 나한테 필요한 게 그분한테 다 있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 인류에 선포되어지면 이번 파리의 테러 같은 일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테러와 전쟁의 근원이 지금 여기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을 사랑하고 저 유대인들이 온 열방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전쟁은, 이 테러는 종식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아랍 국가들 안에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노후가 대책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됩니다. 이 복음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도 안 받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 안 받아요. 왜냐하면 무슬림들도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아니까.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야를 영접하고 유대인과 하나 되라고 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 여러분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을,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저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이 화평의 복음이 진짜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건데, 여러분, 이 은혜에 이스라엘이 절대로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받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예수님의 피로 이것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모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유럽 국가들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을 가장 증오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또 IS가 공격하고 있는 것도 또 프랑스입니다. 이번에 IS가 공격한 그 극장도 사실은 그 극장에서 거의 유대인들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열방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무슬림들, IS, 유럽, 곧 있으면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가톨릭은 사상이 달라도 이스라엘을 대항할 때는 연합합니다. 전 모든 종교가 다 달라도 통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몸 교회로 이미 쓰고,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숫자가 능히 사람이 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십시오. 하나님, 전 열방에 이 평화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전 인류가 되고 이 중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